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 구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참 참 요즘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저녁 8시가 되어지면 찬송하고 또 8시 반 지점 되어져죠. 지경이죠.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아니면 또 집사님이 강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증거하게 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우리 특별히 가까운데 이성재 목사님, 그리고 김혜숙이죠. 김혜숙 선교사님. 참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혜숙 전도사님도 그렇죠. 참 사실 먼 곳에서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입니다.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내보내시는 것이죠. 참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는 말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오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 심지어는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택하시고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또 당시 사명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을 입었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정말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먼 곳까지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보게 되어지면 그 이성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와서 그 어머니의 말씀부터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네. 어머님의 말씀부터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이성재 목사님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어떤 그 모양들을 우리가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어질 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지고 또 동시에 많은 일을 하게 되어졌다. 참 제가 그 놀라게 되어진 것 참 하나님은 참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이성재 목사님이 그 CCC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오려고 할 그때에 굉장히 어떤 그 부담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물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을 받아서 1:1 기부를 받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CCC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인 어떤 후원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어떤 기도하는 사람, 개인적인 어떤 물질적인 후원자의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은 한 교회를 택하고 교회에 요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택하고 연락을 이제 자기들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연락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게 되는데 그 이승재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동네에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나오는 것이 정말 드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동네의 형이 이제 일반 그 대학이죠.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이면 상당 저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서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롤 모델이 되어져서 그를 따르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아는 분이시면 좋겠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생각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네 형과 만난 거예요. 그 형도 이제 신앙을 하게 되어졌고 또 이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참 하나님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되 그렇게까지 응답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후에 그 CCC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참 저는 이 하나하나 그 수많은 교회잖아요. 그 많은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만남과 동시에 또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고 전적으로 그 사역을 후원하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고향 교회가 다들 처음엔 놀랐습니다. 저보다는 저 동생이 더 열심히였고, 참, 저는 어릴 때 보면, 참,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 안 가려고 숨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역경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루어가게 하신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스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이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 김혜숙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이성재 목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발길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마저도 사도 바울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태어남까지도 그 이전까지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 깨달아집니까? 내가 믿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정말 얻게 되어주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게 되어졌고 이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100세 때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아들이죠.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게 되어지면 없는 중이죠. 없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런 후손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4장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 아브라함의 그 환경은 어떠냐면 굉장히 부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4장, 15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그 조카죠.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 롯은 요단들을 택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에 거하게 되죠. 소돔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대로 쭉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풍성한 어떤 수확들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 끌려갑니까? 롯이 끌려갑니다. 롯이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간 줄 알고 군사죠, 군사. 318명, 무려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318명이라고 하는 훈련되어진 군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군사라고 한다면 나머지 식솔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카가 끌려갔다는 소돔이 피하고 고모라라고 하는 나라가 피한 상황에서 끌려갔으니까요. 나라와 나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는 승리하고 이깁니다. 나라 간의 나라의 싸움인데 얼마나 이 당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부와 그리고 물질과 동시에 군사까지 거느리는 그런 어떤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겠지만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결국은 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그만큼 배경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또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40이 되어져서 이 아들 이삭이 40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그죠? 자기에게 며느리를 구해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은 그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그래서 이제 물질을 좀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근데 이제 이 당시 그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왜? 신실한 주인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는데 하나님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물가에 이제 두레박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퍼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오늘 내가 끌고 온 이 짐승에게도 이 물을 건넬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이 여자가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임을 제가 뵙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을 깃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개인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4m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리박을 넣어서 올렸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이나 그때 당시에 그 우물들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늘 양을 먹이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훈련되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리버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에게도 먹이고 또 동시에 누구에게도, 짐승에게도 물을 부어서 힘들게 올려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이제 그대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가야 할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이 며느리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의 차례입니다. 이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만, 정말 이 영광의 자리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는 축복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한 어떤 부를 가진 가정이라는 것이죠.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당시 가나안 땅엔 가나안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지정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숭배로 찌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어떤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런 어떤 더러운 모습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땅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시 보면 가나안 여인들도 굉장히 예쁩니다만 여기에서는 예외가 되어집니다.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리브가는 특별한 것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도 그런 차원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깊은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들어서 사람에게도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덧붙여서 짐승에게까지, 자기가 끌고 온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인간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리브가는 거기에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이 리브가가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서 그냥 두레박에 해가지고 물을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리브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때에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동시에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리브가 외에도 다른 여인이 와서 물을 퍼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짐승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오게 하셨고 포게 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을 아셨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가 누구에게서 왔고 이 이야기들을 그죠?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리브가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브가 깨닫는 건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사는 양을 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인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자기가 물론 두레박을 들어서 물을 대접을 했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의 연결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큰 어떻게 보면 성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날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복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자칫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물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만족도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단과 고난 속에서 그걸 잘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보내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겁날 것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것 없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가서 뭔가를 하려면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을 하면 어쨌든 왜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선교사님의 그 사역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리버가도 똑같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선택하셔서 뽑으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 며느리로 정말 한 민족을 이루는 그 가문의 민족을 이루는 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리버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 40에 결혼을 할까? 더 젊었을 때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리버가와 연결되어지려면 40세 해야 된다는 거죠. 리버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40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7살 때 27살이나 25살 젊었을 때 하게 된다면 리버가와 결혼을 할 수 없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 속에는 보면 이와 같이 정말 잘 짜맞춰진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정말 작은 그 벌레, 그 벌레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의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를 잤습니다. 자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동의가 되어지고 결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급합니다.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며칠 있다가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아내를 구했으니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한테 한번 이야기를 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58절 말씀 보니까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말 생전에 보면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난 사람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하루 만에 간다?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오늘 58절 말씀해 보면, 그냥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게 중요하죠. 네. 열흘을 머문 뒤 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또 오늘 이 종과 누군가 이야기해 줘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기를 선택하셔서 정말 이 가문의 며느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짐을 쌉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 리브가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리브가와 같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리브가와 같이 결단이 있는 모습, 순종의 모습, 그걸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며느리였던 리브가, 그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떠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정말 먼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이지만 힘든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므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